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 말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하는 일이 커져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위험이 그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또 그와 함께한 친위대 왕을 지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군인들에게 미친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가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그 신세가 너무 비탄스럽고 또 참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신 바 그가 행한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밧세바를 범할 때 가진 아이의 생명을 잃었고 그 이후에도 그 집 안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이제 아들들 간에 또 간음하는 범하는 일들과 성적으로 범죄하는 일들과 또 형제 간에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더 이상 압살롬 같이 특별히 왕의 사랑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모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때 그가 백성들에게를 상대로 해서 재판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3절 말씀 그 전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진 것은 특별히 다윗에게 있는 모사 중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반역이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후에도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그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에게 옆에 있던 아주 중요한 그 모든 나라 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모든 책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갖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확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처럼 다윗은 그의 범죄 때문에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 능력 있던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왜 다윗을 등졌는가 보면은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이 사람은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이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그러면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죠.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것을 이 자기 손녀딸이에요, 바세바가. 이걸 누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왕이 은밀히 행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고,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이고 그 손녀딸을 차지한 다윗에 대한 극한 분노에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압살롬과 반역할 때 자기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왔다 그랬으니까 왕궁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에 대한 굉장한 실망뿐만 아니라 분노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그를 반역하는 일에 가담시켰고, 아히도벨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의 죄가 미친 영향은 참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세워졌던 사람이 크게 범죄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고 이제 범죄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너와 내 몸에서 날 그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에게는 다윗에 대한 왕위가 약속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건강하게 수명이 다하여서 네가 편안히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계속 왕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언약에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그 다윗 같은 사람의 범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우리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범죄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분노케 하고 때로는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 나무를 흔들면 막 떨어지잖아요. 잎사귀도 떨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범죄하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약한 사람들부터 그렇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겠죠.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반기를 드는 것은 그만큼 실망감과 분노가 컸고, 또 아히도벨 같은 중요한 사람이 더욱 그러한 것은 다윗의 범죄의 직접적인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먼저 믿음에 들어선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영적인 일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전부 다윗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겠죠.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옆사람,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적인 적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 각자의 책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로 삼아서 내가 맡은 자로서 나는 범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연약한 자녀들이나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진군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다윗도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생존을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수도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다윗은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내일 읽을 본문에도 보겠지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갑시다 그럴 때도 그는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과 또 그 여호와의 그 장막 성막을 그대로 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과 다윗성과 여호와의 성막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만일 거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도성이잖아요. 수도고 이 전체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나라의 존망이 어렵게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때 차라리 도망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재앙은, 이 반역은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죠?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 범죄에 대한 결과 책임은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착잡할 거예요. 시편에 보면 41편 55편에 보면 그때의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났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에 칼과 재앙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왕위는 유지됐겠지만 자기 집안에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막상 닥쳐왔을 때 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되게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도망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왕의 도성을 비우고 도망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징계가 이제 압살롬 아들을 통해 일어난 반역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한 징계, 손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그런 다윗의 선택들을 봐요. 다윗이 전면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싸우기보다, 전면전을 벌이기보다 그가 이제 그 아들 앞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스스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용병들이에요. 다윗이 심지어 블레셋에 있을 때에, 가드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망명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사울이 죽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으로. 그때 이제 블레셋에서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블레셋에서로부터 온 망명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600명의 군사를 거니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과 굉장히 친근했고 일생을 같이 했던 사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다윗의 나이를 60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지기 친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가고자 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물리쳐요. 너는 나그네가 아니냐. 내가 다시 떠도는 자 인생으로 돌아가는데 정처 없이 네가 나그네니까 차라리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 상황에서 네가 나를 따르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와 너를 따르는 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군사들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의 의지는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그는 오히려 정말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같고, 여호와의 법궤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그가 단순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으로써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면 멸하여지겠거니와 그러나 그가 그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꼭 이것이 군사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지를 표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그냥
받는 거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잘못은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달게 받는 참회자의 모습이 이제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몫이라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마음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실로 회개한다면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참회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행하는 다윗의 마음이 참 아팠겠다, 참담했겠다, 비참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달콤하고 또 숨기는 게 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의 안위를 평생 보장하셨고 그의 나라의 영원함을 보장하셨는데 그 아들이 반역하여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겠는가?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또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잖아요. 그가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가 편안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왕위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 몸에서 날 다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는 하시지만 그가 지은 이 성적인 범죄와 간음하고 살인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또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신 성령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없다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숨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그 말씀하신 주신 구원과 언약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가 잠잠히 계시겠는가라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 고통스럽게 남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범죄에 대하여 징계하는 아비와 같다. 근데 그 징계도 사실은 사랑 안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 하나,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칠 것이요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미칠 것이고 그것이 많은 우리가 맡은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 또 타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유혹과 시험거리를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경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 인생에서 뭐 젊을 때 힘 있을 때 뭔가를 이루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충성하고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신앙의 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를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심각하다라고 여길 정도의 범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범죄 안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길이 있을진데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내어 줌으로써 그 아들이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그 피를 생각하고 그 고귀한 하나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일에든지 방심하여 하나님 심각하게 고의적으로 계획하여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온갖 종류의 모든 범죄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형통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살도록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